빌레몬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 빌레몬서는 신약성경 351쪽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 신약성경 351쪽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이 빌레몬서 우리가 방금 함께 읽었는데요. 빌레몬서는 1장으로 끝나는 아주 작은 편지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가 이 빌레몬서, 작은 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적용점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이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은 가면 갈수록 계속 개인주의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개인주의. 가면 갈수록 각박해지고 함께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분위기로 계속 이어지고 있죠. 대인관계에서 가장 끈끈한 사이가 있다면 아마도 부부관계일 겁니다. 배우자와 남편과 아내 관계, 부부관계가 가장 끈끈할 텐데 요새 시대를 보면은 이 끈끈한 부부관계마저도 굉장히 약해지고 사랑보다 더 다른 것을 앞세운 것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죠. 한 언론기관에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결혼하게 될 청년들한테 질문을 하나 했는데 남자에게 여자에게 질문을 했는데 상대방 배우자에게 기대하는 월 수익이 얼마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남편 될 사람이 여자한테 기대하는 소득은 한 50% 정도가 200에서 300 정도라고 남자가 여자한테 기대하는 소득이 그 정도이고 반대로 여자가 남자한테 기대하는 소득은 300에서 400 정도다라고 44%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결혼 가능한 남자 20대에서 30대 중반까지 평균 소득을 보니까 진짜 소득은 40% 정도가 200에서 250만 원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남자라면은 이 정도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여자의 기대보다 실제적으로 남자가 벌 수 있는 소득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잘 결혼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결론을 낸 거예요. 결혼이 잘 안 되고 결혼이 미뤄지는 이유가 기대하는 소득이 있는데 그것만큼 현실적으로 벌지는 못하니까 결혼이 늦춰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도 했대요. 그렇다면 결혼을 한다면 희망하는 신혼집의 형태는 무엇인가? 신혼집으로 뭘 원하냐라는 질문에는 남자랑 여자랑 똑같이 대답을 했는데 남녀 모두 80% 정도가 아파트를 원한다는 거죠. 신혼집으로 아파트를 원하는 겁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 생각이 80% 정도는 그러니까 10쌍 정도 결혼을 한다고 치면은 8쌍 정도는 첫 집이 아파트여야 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당장 지금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거나 아파트를 보유할 수 있는 사람은 2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기대는 갖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죠. 이래서 결혼이 더 늦어지고 결혼이 성사되기가 어렵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성사되기가 어렵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세상에서 살면은 요새 세상에서는 결혼하려면은 월 소득이 배우자가 기대하는 것보다 높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혼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빌라나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서 신혼집으로 마련한다고 한다면 실망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학자금 대출 갚고 취업하느라 정신없는 청년들에게서
월 300 이상 벌면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찾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요새는 결혼마저도 이해관계에 따라서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랑에서 어떤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가 더 배려하고 서로가 더 이해되고 더 끈끈한 사이가 되는 이런 존중감을 갖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신혼주거의 형태나 월 소득에 따라서 이렇게 천차만별로 더 늦어지고 결혼이 더 뒤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새가 그런 시대입니다. 갈수록 각박해지는 시대이죠. 1인 시대가 되어가고 있죠. 혼자 먹고 혼자 살고 혼자 자고 혼자 일어나고 혼자 놀고, 이런 혼자 지내는 차가운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불편하게 맞대고 살기보다는 너는 너고 나는 나인 거예요. 서로 상관하지 말고 각자의 스타일대로 각자 살자. 이게 요새 시대적인 분위기예요. 그렇게 세상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관점,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라는 관점에서 빌레몬서를 보면은, 빌레몬서는 참 유별난 책이에요. 왜냐하면 빌레몬서에서는 딱 3명 나오거든요. 이 편지 쓴 바울이랑 이 편지를 읽은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가 나와요. 근데 이 세 사람은 결코 같은 공간에 있기가 힘든 사람들입니다. 결코 하나 되기가 힘든 사람들, 서로 맞대면서 같은 방에 있기, 같은 교회에 다니기 힘든 사람이 오늘 편지에 나오는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예요. 현실이 다르기 때문이죠. 3명의 지위가 달라요. 바울은 우리 모두가 알지만 바울은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천국 확정 티켓을 받은 사람이에요. 천국 가는 사람. 할례 받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이에요. 천국이 보장된 사람이고, 게다가 바울은 가말리엘에게서 공부 받은 사람이잖아요. 율법 공부 받은 사람.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서울대 나온 사람, 스펙 되는 사람이에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바리새인이죠.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엄청나게 비판하셔서 그렇지, 당시 바리새인 하면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말 한마디에는 권위가 있어서 누구에게나 먹히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기만 합니까?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요새로 치면은 미국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펙과 조건을 따지면 바울은 하이 클래스, 상류층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자의, 바리새인의, 유대인의, 할례 받았고 똑똑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근데 오늘 나오는 사람 중에 오네시모는 누구냐면은, 오네시모는 노예입니다. 노예. 당시의 노예는 오래 살지를 못해요. 기대 수명이 짧아요. 너무 힘든 일을 많이 해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더러운 일, 무거운 일들을 많이 해서 수명이 짧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가끔 노예가 해방돼서 자유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나는 자유를 받았다고 신분증에는 자유인이라고 써 있어도 주변 사람들은 다 나를 노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유인이 되어도 여전히 노예이고 노예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 이 오네시모입니다. 마지막 3번째 사람이 누구냐면은 빌레몬이에요. 여기 나온 사람 중에 빌레몬서 받는 빌레몬이 사람 이름인데, 이 빌레몬이 누구냐면은 오네시모의 주인이에요. 노예 주인. 그러니까 노예 주인이랑 노예랑 목회자 바울이랑 같은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 될 수가 있을까요? 심지어 오네시모가 어떤 노예냐면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예요. 도망칠 때 그냥 도망치지 않았어요.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쳤어요. 주인의 재산상 피해를 입히고 그걸 가지고 도망쳤다고요. 이런 오네시모와 그 주인 된 빌레몬, 같은 교회에서 예배드린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불가능하죠. 같이 얼굴을 맞대고 밥을 먹고 노예랑 주인이 뭐 식탁 교제를 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이런다? 같이 대화를 하고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이 빌레몬서는 굉장히 어색한 조합, 노예 주인이랑 노예랑 목회자가 등장하고 굉장히 하나 되기 힘든 공동체, 서로 이해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서로 뭐 배려하고 존중하고 같이 살고, 이런 세상이 보기에는 찢어졌으면 찢어졌지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세 사람을 모아놓고서 하나 되어지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어요.
어떻게 교회에서는 이 세 사람이 하나 되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노예와 노예 주인이 같이 예배 드려질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질서를 따르지 않는 거죠. 세상은 노예 주인이 노예에게 함부로 해도 되고 그렇게 해도 뭐 당연한 거고 다른 노예 주인 다 그렇게 하는 거고 다 그렇게 돌아가지만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모였으면은 새로운 질서에 의해서 그 공동체가 돌아가고 오직 그 질서만을 따른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그런 새로운 질서, 노예 주인과 노예가 하나가 되고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 되는 공동체, 그 새로운 질서가 무엇인지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아멘. 여기 좀 놀랍지 않으세요? 어떤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해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합니까? 뭐 8일 만에 할례 받은 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렇게 소개합니까? 아니면 뭐 로마 시민권자요, 가말리엘 교육받은 자요, 똑똑한 자인 나 바울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거를 내세우질 않아요. 충분한 스펙과 조건과 자격과 공로가 있는데 남들보다 뛰어난 나라고 소개하지 않고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런 거 다 배설물 첨령이죠. 그런 거. 남들 보기에 좀 있어 보이고 남들 보기에 좀 뛰어나고 누가 봐도 인정해 줄 수 있는 뭐 명문 대학교 아니면 뭐 스펙, 각종 성적표 이런 것들을 다 자기 자신을 밝히는 정체성을 말하지를 않고 딱 한마디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예수님 위해서 갇힌 나 바울. 변화예요, 이게 변화. 세상의 세상의 질서를 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 것을 요구하고 남들 다 나를 그렇게 보고 그걸로 평가하고 하지만은 바울은 나 자신을 설명할 때 그런 걸 내세우지를 않아요. 그런 게 다 있는데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나 자신을 보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갇혔다. 여기 실제로 갇혀 있어요. 지금 감옥 갇혀 써 있는 편지거든요. 실제로 갇혔어요, 감옥에. 사도행전 마지막 장 읽으면은 그 바울이 배 타는 걸로 끝나잖아요. 바울이 이제 로마 황제한테 끌려가서 재판받으려고 배 타다가 끝나거든요. 이게 그 다음 장면이에요. 배가 로마에 도착을 하였고 그 로마 감옥에 들어갔고 로마 황제가 명령해가지고 시일의 감시를 받고 수갑차고 자유를 잃어버린 다음 이 배경입니다. 로마에 들어가서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 갇힌 다음에 쓴 편지예요. 정말 갇혔어요. 바울은 자유를 잃었어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바울이 갇혔는데 바울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현실적으로 로마 황제가 가둬놨으니까 로마 황제가 풀어줘야 돼요. 로마 황제한테 권위가 있어요. 로마 황제 말 한마디면 바울은 내일이라도 사라질 수 있고 그 말 한마디에 다시 살 수도 있는 게 지금 바울의 운명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나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갇힌 나 바울 이런 말을 안 해요. 현실이 그런데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갇혔고 로마 황제의 말 한마디면은 내 생사가 갈리는데도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갇힌 나 바울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혔다고 하죠. 이게 새로운 변화된 삶입니다. 정체성의 변화. 현실마저도 너무나도 어렵고 현실도 지금 당장 누군가의 말 한마디면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처지거든요. 바울이 로마 황제에서 갇힌 것도 맞고 자유도 없고 죄수로 끌려왔는데도 이거는 나는 예수를 위해 갇힌 거다. 로마 황제 때문에 갇힌 것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복음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복음의 은혜에 깃대어 살다가 여기까지 온 나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서라도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나 바울이라고 소개한다는 거죠.
새로운 공동체의 핵심 멤버입니다. 이런 사람이 현실대로 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대로 보면 얼마나 불쌍해요. 세상의 눈으로 바울을 봐봐요. 얼마나 불쌍해요. 학위 잃어버렸죠. 남들 알아주는 스펙 다 잃어버렸죠. 뭐 유대인, 뭐 할례 받은 거, 뭐 시민권 다 없어졌어요. 다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 다 없어졌어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바울은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야로 보면 바울은 지금 뭐 도움이 필요하고 이렇게 좀 궁색하고 불쌍하고 안 됐고 불행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잖아요. 지금 바울은 로마 황제의 권위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도 바울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심지어 사탄의 계략과 또 사탄의 최종 권위인 죽음조차도 바울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감옥에 갇혀도 거기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도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바울과의 그 끈끈한 관계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은 결코 불행한 것이 아니라 불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잘 듣는 거죠. 예수님 가라는 대로 가는 거죠. 그것이 감옥이라면 감옥까지 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의 모습인 거죠. 세상 질서대로 살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아버지께서 가라는 그곳으로 가는 사람인 거죠. 오늘 빌레몬서 전체를 본다면은 노예 주인이 빌레몬이 노예 오네시모를 대할 때 세상이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없어도 되는 조건들입니다.
나의 형제, 나의 자매, 나와 같은 피가 흐르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나의 형제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누리는 사랑과 기쁨과 위로가 너무 큽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7절에 보니까 당신, 우리 형제님, 우리 자매님,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사랑이고 기쁨이고 위로입니다. 이런 고백을 바울이 합니다. 무엇입니까? 교회에서만 볼 수 있는 기쁨과 사랑과 위로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무슨 심정으로 이 말을 썼을까요? 빌레몬 성도 당신을 보니까 내가 너무 사랑을 느끼고 너무 위로를 느껴요. 교회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기쁨, 그것은 바울이 빌레몬을 품어주는 거죠. 바울이 빌레몬을 이해해주고 바울이 빌레몬을 배려해주는 마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줄 줄 아는 마음에서 기쁨과 위로와 사랑이 하나됨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노예랑 노예 주인이랑 어떻게 같이 밥을 먹고 어떻게 같이 겸상합니까? 노예 주인은 여기서 먹는 거고 노예는 저기서 먹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기쁨과 위로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같은 식탁에서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남자든 여자든 막힌 담이 없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길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지금 갇힌 자 되었어요. 한 사람 낳으려고. 그 교회에서 한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려고, 노예 주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려고 바울이 지금 감옥 갔어요. 갇혔어요. 한 사람 새 생명을 얻으려고 나는 자유를 잃어버려도 그 사람에게는 자유를 주려고 바울은 지금 고난받고 있습니다. 한 사람, 빌레몬 한 사람, 오네시모까지 성숙한 사람 만들려고 바울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죠. 하지만 이 고통은 항상 고통스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한 사람을 키워나가는 거, 한 사람의 신앙을 자라가게 하는 거는 고통스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아기를 가졌을 때 생각해 보면은 한 아기를 갖고 잉태하고 또 키우고 또 성장하게 하고 양육하고 힘들잖아요. 힘든 게 맞죠. 힘든데 힘들기만 합니까? 더 큰 기쁨이 있잖아요. 더 큰 만족과 그 아이와 관계 속에서 오는 수많은 위로와 감정들이 오가잖아요. 바울은 지금 그런 심정으로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그 한 사람을 살리고 그 한 사람에게서 위로를 얻고 서로 사랑하고 만족하려고, 그런 감정이 더 크니까 충분히 고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자라가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중고등부, 대학부 사역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대학생 한 명한테 이렇게 교회도 섬기고 이렇게 막 섬기는 거 힘들지 않니?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한 청년이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너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야? 라고 이렇게 정확히 물어봤었는데, 너 언제 가장 기뻐? 그때 그 청년이 이렇게 내가 고생하고 많이 힘들 때, 그 내 힘듦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변할 때요, 한 사람이 자라갈 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저한테는. 아, 그런 기쁨이 있구나, 그것이 너의 기쁨이구나. 이 바울이 빌레몬을 품고서 감옥까지 간 심정이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바울,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화목하게 하고 노예와 노예 주인이 하나 되게 하고 같이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무슨 고난이라도 받으려는 기쁨이 크니까, 그 하나님의 만족과 거기서 오는 영광과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그 너무나도 크니까 바울은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거죠. 감내할 수 있는 겁니다. 서로 섬기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서로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 상처받을 수 있고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오네시모가 그냥 도망친 것도 불법적으로 빌레몬에게서 도망쳤는데 재산상 손해까지 끼치면서 도망쳤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네. 충분히 주인 입장에서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법대로 하면은 그냥 발가벗겨가지고 채찍질하고 더 험한 광산 같은 데로 그냥 쫓아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할 말 없어요. 잘못을 했으니까. 하지만 바울이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서로 이해관계가 있고 누가 누구에게 잘못을 했고 누가 누구에게 상처 줄 만한 일들을 했고 경제적인 손해를 입혔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은 바울은 그래도 얘기합니다. 그래도 형제라고, 그래도 형제요 자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중재를 하는 거예요. 서로 형제라는 거예요. 그거는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오네시모한테 죄가 없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형제 될 수 있는 권한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위를 주셨는데 그 누가 그 사람의 과거의 잘못을 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뭐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잘못을 한 게 맞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잘못을 한 그 오네시모에 대한 주님의 은혜와 용서하심과 죄사함과 자녀되게 하심과 이끄심과 오래 참으심과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서 그 나에게 잘못한 그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관계 속에서도 충분히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겠어요? 어려운 일이 있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렇지만 나를 힘들게 했다고 해서 세상이랑 똑같이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너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책임지고 난 죄가 없고 넌 죄인이고 난 의인이고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인을 용서하셨고 나도 그런 말할 처지가 못 돼요.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았잖아요. 죄를. 나라고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똑같지. 그 사람이랑 나나 그냥 조금 뭐 나한테 손해를 끼쳤을 뿐이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서로 그 사람 입장에서 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PPT가 없겠지만은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빌레몬서 1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거 바울이 노예 주인 빌레몬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제는 종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노예로 대하지 말고 당신이 노예 주인일지라도 법적으로 경제적인 권한이 당신한테 있을지라도 그런 걸로 사람을 대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대하라는 겁니다. 사랑받는 형제로 두어라. 나에게도 그렇고 당신에게도 그렇다. 18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울이 실천하나? 1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까 말했죠. 오네시모가 피해를 끼쳤다고 경제적으로. 노예가 노예 주인한테 어떤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떤 정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런 것들을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해요? 당신한테 빚진 거 있으면 그것을 나한테 계산하라. 내게 영수증 청구하라는 거예요. 바울한테. 내가 계산하겠다. 내가 그거 변제할 테니까 둘은 화목하게 지내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는 나한테 책임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 정도예요. 바울의 마음이. 그 둘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잘못과 비판과 원망과 시비와 이해관계와 영수증들은 다 내 앞에 달아놓고 둘은 이제 형제입니다. 하나 되십시오. 하나 되십시오. 라고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 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정말 되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서로 사랑하고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이 잘 자라가고 변화되고 예수님께만 도달할 수 있다면은 어떤 고난도 감수할 내 손해,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거, 내 시간, 내 지갑 이런 것들 조금 내어줄 수 있는 거. 점점 내 자유를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 자유를 포기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 호불호,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포기하기까지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또 기쁘죠. 기쁘고요. 사람이 자라가는 것을 볼 때 너무 기쁘죠. 이 끈끈한 사이 있잖아요. 형제라는 사이, 자매라는 사이, 끈끈한 사이를 우리 교회에서만 더욱 돈독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더 끈끈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거든요. 교회에는. 그게 뭔지 한번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끈끈하게 하는 게 뭐냐면 6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교제입니다. 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착함, 선함, 바름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또 끝까지 가면은 이 믿음의 교제를 지키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한다. 믿음의 교제를 지키면. 이 교제가 뭘까요? 믿음의 교제. 식사하는 것도 교제고 카페 가는 것도 교제인데 믿음의 교제는 뭘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교제는 조금 더 많은 풍성한 의미가 있죠. 물론 식사하는 것도 충분한 교제가 되고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교제는 그 사람의 어려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의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그거는 그 사람의 어려움이고 난 나고 이게 아니라 어려운 것이 보이면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교제예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 상의하고 하나님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물질로 내 어떤 정서적인 걸로 내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참여하는 거죠. 교제. 이게 믿음의 교제. 이거를 끈끈히 하면 끈끈히 할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 착한 것, 바른 것, 정결한 것, 깨끗한 것으로 점점 더 나아간다는 거죠. 이 믿음의 교제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끈끈한 사이가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어떤 어려움들, 힘들어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만약 알게 되었다면은 결코 모른 척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 더 챙길 수 있을까? 어떻게 고민을 나눌 수 있을까? 나에게도 비슷한 상황이 있는데 이런 상황 같이 나눌 수 있지 않을까? 나도 그런데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우리 사이를 우리 형제와 자매로서 우리를 더욱더 끈끈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의 고통, 우리 성도님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 사이 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거 어떻게 보시냐면은 우리가 상대방의 고난에 참여를 하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걸로 보세요. 영적인 의미로서. 내가 상대방의 어떤 힘듦, 상대방의 어떤 눈물, 어떤 슬픔, 당함 이런 것들 함께 나도 아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면은 그것이 곧 우리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으로 간주해 주세요. 너가 예수님의 고통에 함께 하는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너가 같이 하는구나.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았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도 닮았고 예수님의 고난도 닮았고 그걸 끝납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영광과 영원한 생명과도 똑같이 너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닮았구나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굉장한 축복이죠. 누군가의 눈물에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끈끈한 사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수많은 이런 믿음의 교제들, 서로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가 눈물을 닦아주고 서로가 기뻐하는, 축복하고 안아주고 채워줄 줄 아는 이런 끈끈한 사이가 더욱더 돈독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조금 나랑 불편한 사이가 있었잖아요. 나랑 불편한 사람, 아니면 나랑 좀 안 맞는 사람, 내 어떤 이웃 사랑의 경계가 있잖아요. 사실은 다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이 경계가 좀 넓어질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돼라는 이 선이 좀 옅어지고 이 담이 무너지고, 성도라면은 주님의 자녀라면 나와 형제인데 이해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어떤 그 사람으로 인해서 힘든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경계가 넓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이 삶의 열매라고 합니다. 삶의 열매다. 이것이 축복이다. 좀 많이 힘들 수 있고 굳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어려운 길이지만 이것이 축복되는 길이고 삶의 열매를 맺는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남들과 다르게. 나는 너와 달라. 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공부도 많이 했고 나는 율법 교사고 난 가말리엘 교육받았고 로마 시민권자야. 그에게는 수많은 높은 담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무너뜨렸어요.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당신과 나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이.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 살리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큰 겸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분명하죠.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녀들이라면 자녀들로서 이 희생과 섬김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서 힘든 사람이 있다면 어떤 상황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주님께로 더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더 놀랍게 쓰임받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노예 주인 따로 놀고 노예 따로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람의 기준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라면 교회는 모두가 형제요 자매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를 한 분으로서 모시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 가족이에요. 우리가 식구들입니다. 그러기에 서로의 슬픔과 서로의 기쁨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공유하고 채워주고 위로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한 생명을 품고 자라게 하고 성장시키고 기쁨을 누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편견과 난림도 없이 오직 주의 자녀로서 서로 사랑받고 위로하게 한다고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가운데 더욱더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빌레몬서를 보았습니다. 노예 주인인 빌레몬과 노예인 오네시모와 또 목회자 바울 사이에 바울이 자기 권리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그들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이제는 노예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로서 대하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로서 대하라. 아버지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온 것을 봅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잘못을 했더라도 그 사람이 잘못한 거, 그 사람이 빚진 거,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거 다 나에게 달아놓아라. 나에게 영수증을 달고 나에게 청구하고 나에게 시비를 묻고 나에게 책임을 묻고 아버지 이러한 바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됨을 위하여서 끈끈한 하나됨, 끈끈한 연합, 끈끈한 교제를 위하여 믿음의 교제가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우는 자와 함께 울며 아버지 더욱더 눈물을 닦아주며 그 어려움에 대해서 나도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 아버지 그러한 아픔이 있는데 서로 나누며 공유하며 아버지 그렇게 함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정말 선한 것, 바른 것, 참된 것, 정결한 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줄 아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을 품겨납니다. 바울이 빌레몬을 품었고 바울이 오네시모를 품은 것처럼 오직 한 사람을 품고 아버지께서 나를 품고서 우리 교회를 잉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아버지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아버지, 낳고 기르고 양육하고 영적으로 지도하고 가르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변화되는 기적,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한 사람이 주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서는 결코 나눔이 없음을,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받는 게 아니라 모두가 주의 자녀요 주의 형제요 자매로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이해하며 존중해야 할 것을 주님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떠한 잘못이든 어떠한 실수이든지 간에 주님이 용서하셨는데 우리도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하나 되며 눈물을 닦아줄 줄 아는 사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